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만나시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흉내낸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음을 맞추어서 함께 노래 부르듯이 그렇게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용기를 내어서 거액의 헌금도 한두 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제사장 스와계의 7 아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흉내냈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흉내내는 것으로는 아무런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냈다가 큰 화를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도 믿음을, 특히 바나바의 믿음을 흉내낸 것처럼 보입니다.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란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사람을 권위자 혹은 위로자라는 이름의 바나바라고 불러주었던 겁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것 때문에 알려지고 유명해진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들로부터 권위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질 만큼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성도들로부터도 위로자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바울이 정말로 회심했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증언하는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이 회심했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를 소개하고 보증 서주는 바나바는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들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과 인품에 대해서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사도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명예로운 별명을 얻기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의 믿음을 흉내내어서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다고 짐작됩니다.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헌금하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쓸 때가 생각이 나는 건지 돈이 아까워져서 그런 건지 그들 부부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감추어두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헌금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겉으로는 바나바처럼 해보았지만 그 속은 바나바처럼 못한 겁니다. 흉내만 낸 것뿐입니다. 믿음의 흉내는 냈지만 믿음은 아니었고 흉내내는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불행은 믿음의 허세 혹은 믿음의 허풍에서부터 시작된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심과 가식을 구별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진심의 전부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흉내내고 일부만 조금만 해도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쓰고 남은 시간이나 쓰고 남은 마음이나 쓰고 남은 재물을 바쳐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의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예물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예물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나바처럼 이미 사람들과 사도들로부터 권위자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어서 만든 아나니아 삽비라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의 동기와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모양만 갖춘다고 해서 다 헌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헌신이든 봉사든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헌신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그 헌신에 담겨있는 정직함의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 헌금에 여러분의 정직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의 전부를 담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보이려고 과정하거나 내 믿음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려고 포장하지 않은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헌신의 마음과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부의 불행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얼마나 크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액의 헌금을 한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액을 헌금한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끄러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은 마치 땅을 판 돈의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특히 땅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아나니아에게 땅 판 돈 전부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표준어 성경의 말씀으로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베드로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은 당신이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땅을 팔아 돈을 손에 쥐고 있었을 때에도 당신의 것이었어. 땅으로 있을 때도 그 땅은 아나니아의 것이었고 땅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그 돈은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전부 드리거나 일부를 드리거나 혹은 아예 드리지 않거나 그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결정과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죽음을 죽은 겁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사도들에게는 자신이 땅을 판 돈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에는 자신들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가져와서 사도들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이 돈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전혀 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헌금을 했더라면 오히려 칭찬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헌금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헌금 상자 옆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가난한 과부가 엽전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뭔가 드려야 그것을 받으셔서 창고에 쌓아두시고, 그렇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쌓아둔 창고에서 다시 내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과 헌금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 진실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속에는 진실된 마음도 들어있어야 하지만 진실된 삶이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싸운 뒤에 화해하지 않고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원망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터리로 맺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사람들과는 싸우면서 하나님께만 예물 드리면 그것이 멋진 신앙인 것처럼, 아름다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진실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동시에 그 헌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함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어쩌면 이 부부는 헌금을 거액으로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증명하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땅 팔아서 헌금했다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액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 사랑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삶을 예물로,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타락함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는 진실된 삶이 담겨 있지 않은 겉으로만 포장된 제사, 예물, 헌금, 절기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절기마다 꼬박꼬박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 성회, 그것들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신 여러 종의 제사들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악기들의 연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질신될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보다 후대 예언자인 미가도 타락한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류의 헌신과 예물에는 드리는 사람의 정직한 삶이, 진실된 삶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삶의 노력들이, 흔적들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헌금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일시적인 충동으로, 감정적으로 땅을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하는 것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 권위자, 위로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아 헌금하자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 되겠다라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데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퍼뜩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다 드리면 나 뭐 먹고 살지? 갚아야 될 빚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시간에 헌금 직전에 지갑을 뒤져서 헌금을 찾다가 보니까 잔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큰돈하고는 하루 종일 속이 상해서 찜찜해서 다음 주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헌금한다면 과연 그 헌금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 3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운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가 서운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기록하고 있는데 나이 어린 여자들이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아버지가 먼저 그 내용을 듣고 혹은 보고 동의하고 허락해 주어야만 그 나이 어린 여자가 하나님께 서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집간 여자가 서운할 때는 남편이 그 서운의 내용을 먼저 알고 동의해 주고 허락해 주어야 그 여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서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스스로 한 서운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나 남편이나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서 한 서운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나 약속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서 서원하고 일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헌금에는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금 내듯이 억지로 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심 쓰듯이 기분으로 하는 것도 헌금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드리는 것, 다른 사람 보기 때문에 체면 치료로 드리는 헌금,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겁니다.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태도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교육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갈 때 1,000원짜리 헌금을 주시면서 가면서 슈퍼 들러서 500원은 사탕 사 먹고 나머지 500원은 헌금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커서도 헌금은 쓰고 남은 거, 그것을 드리는 거다라고 잘못 배워가게 될 겁니다. 헌금은 따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액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교회 가면서 엄마 나 헌금 주세요 그러면 그래 기다려봐, 그리고는 지갑을 뒤지다가 야 잔돈이 없다, 야 그냥 가라, 엄마가 대신 할게. 여러분, 그것도 올바른 헌금의 태도는 결코 아닌 겁니다. 헌금은 잔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서 준비해서 준비된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중요한 헌신의 한 방법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거액의 헌금은 크게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의 액수와 믿음의 크기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은 당신이 드리는 헌금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들어있느냐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바치는 헌금에는 진실된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당신들이 바치는 헌금에는 정의롭고 순결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의 노력들이 들어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며 따로 준비된 것,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십니까? 혹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혹 일시적인 충동으로 드리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이 담겨 있고 또 신중하고도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신앙 고백이 헌신이며 헌금임을 배웠습니다. 그곳에는 진실된 마음의 전부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노력의 흔적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따로 떼어 준비해야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헌금 생활의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